어, 이 교수의 에카르트 톨레 이렇게 5번 고요함의 실체. Is sleep just the absence of noise and content? 그러니까 고요함, 그지? 고요함. 고요함이라는 것이 이 그저 just 소음과 내용의 부재일 뿐인가? 그죠? 어? 고요함이 소음과 내용의 부재일 뿐일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은요, 그냥 고요함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그냥 고요함이 아니에요. 무슨 고요함이냐면 영적인 고요함. 그지? 영적인 영성세계. 영성세계의 고요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의 고요함.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읽는 사람들이 이제 좀 들어왔죠. 이제 책이 좀 이제 진전이 얼마 됐으니까 이제 그런 세계를 안다고 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어? 깨달음을 얻어서 영혼 세계를, 영성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지? 이게 언제냐면, 이게, 선불교에서, 불교에서 출가, 출가. 가출이 아니죠. 출가예요. 집을 떠나는 거죠. 이때 출가를 단행한 이후에는. 무슨 소리냐면, 이때 출가는요, 이 출가는, 그러니까 부모를 버리고 집을 떠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버리고 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은 그렇죠. 물론 육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속세, 그러니까 세속의 세상을 버리고 그게 가예요, 가.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속의 세상을 버리고, 그지? 세속의 세상 왜 버려요? 영성 세계에 어, 몰입하기, 온 힘을, 어, 온몸을 다 바치기 위해. 응? 그게 이제 출가예요. 왜? 이렇게 했다고, 다시 했다고 결심한 후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는 스님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런 이런 전략이 어? 이런 전략이 어, 근대 시대까지는, 그러니까 종교의 시대, 종교의 시대까지는 핵심적인 결정이었지만 이제 21세기 영성의 시대에서는 영성의 시대가 오면서 종교가 아니라 이거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불교라고 했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모두 있어요. 그리스도교에서 신부가 되기로 그렇지만 그렇죠. 그죠? 다른 종교도 비슷한 게 있겠죠.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 종교 제도가 있을 때는, 그지? 종교의 시대까지는, 종교 제도의 시대, 제도 중심의 시대까지는 이게 바로 이런 저의 핵심적인 결정이었지만, 이제 21세기 영성의 시대에는 흔하다. 어? 뭐가 있어요? 깨달음을, 즉, 겉으로는 현실 세계 속에, 현실의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가야 하지만, 그 핵심적인 활동이 영성 세계에 집중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즉, 수도 없는 신비주의자라고 누가 말했더라? 하여튼,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죠? 수도 없는 신비주의자. 이게 많이 쓰이는 말인 것 같아요, 요새. 가 되려고 결심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종교 전문가들, 즉 스님이나 신부나 목사 등이 응? 영성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로 출가가 가능해 것을 지적해야 할 것. 이때의 출가는 응? 이때의 출가는 뭐예요? 이때의 출가는 이때의 출가는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삭발하고 절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삶의 기준을 영성에 에? 놓고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하냐면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해요? 지금은 행복과 기존의 근대 시대 동안의 행복과 성공이 저는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이죠. 어? 예를 들면 내가 엄청난 성공을 거둬도 휴지항으로 인류가 멸종하면 무의미해질 것이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도망치는 어, 로켓을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어서 실험하고 있는 것처럼 응?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행복과 성공의 개념을 성공의 구조 틀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그건 좀 바보 같죠? 나는 이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더 현명할지도 사람들하고 의견이 다르겠죠. 그래도 돈 많이 버는 게 좋지 무슨 그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 이게 더 그래서 진정한 어, 진짜 행복이란 그지? 진짜 행복이란 어디서 나와요? 행복이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 플러스 응? 그지? 정신적인 차원 차원 플러스 정서적인 차원 응? 을 중심으로 하던 근대 담론의 영성적인 차원이 더해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뭐냐? 신성과 합이라는 영성의 지극, 지극한 선택과 가능한 지도 여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속세 세속의 그 속의 일반인도 어? 정성사상에 관심을 모처럼 그 왜 저 마음챙김 명상처럼 명상에서처럼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서라도 공수 선생님의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질문이 되죠. 그러니까 고요함이 그저 소음과 내용의 부재일 뿐. 그러니까 소음이 뭐예요? 세속의
삶에, 어? 삶에서 나오는, 그지? 고요함이 영성세계의 고요함이니까 그걸 방해하는, 그지? 세속의 삶에서 나오는, 그죠? 영성세계의 고요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의 삶에서 나오는, 그죠? 영성 세상을 방해하는, 그지? 그럼 내용이 뭐예요? 내용. 내용은 뭐냐면 컨텐츠는 물질에, 그지? 물질 세계의 어, 물질에, 물질의 내용 안에 것이죠. 물질을 채우는, 응? 물질을 채우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용이 있다는 것,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물질에 속하는 거죠. 그지? 물질 세계에 속하는, 물질을 채우는 물질 현실에, 물질 세계에 속하는 존재라는 존재의 특징이. 그 내용을 벗어나야지만 그게 없어져요. 부재, 그죠? 그게 없어져야지만 고요함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저 그랬잖아. just. 무슨 소리냐면 이 두 개만 없애면, 그지? 그러니까 속세의 소음과 물질, 현실의 물질의 소유만 없어지면 고요, 즉 영성의 세계에 예,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소리죠. 그런 얘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부재가 없는 거니까 속세의 소음과, 그지? 속세의 소음과 현실의 현실 세계의 현실 물질의, 그지? 현실 물질의 소유만 없어지면, 에? 그럼 고요, 즉 영성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소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뒷게 궁금해졌죠? No,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하죠. It is intelligence itself. It is가 뭐예요? 그것은 음? 지성 그 자체다. 이렇게 직역을 했어요. 그것은 지성 그 자체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지성 그 자체다. 그것은 고요함. 음? 그러니까 고요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계가요. 물론 고요하려면 no 그랬죠. It is intelligence itself. 그리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뒤까지 좀 더 읽어볼게요. 이 underline 요거는 즉이죠, 즉. 즉 지성은 뭐냐? 지성 그 자체. intelligence itself는 뭐냐면 the underlying consciousness out of which every form is born. 그지? 모든 형태가 탄생하는 응? 내 밑에 있는, 그지? 언더 밑에 있죠? lying 놓여 있는, 밑에 놓여 있는 의식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앞에 이 스틸리스가 그러니까 absence of noise and content가 스틸리스가 아니 그 뿐일까 그랬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소음과 내용의 부재가 뭐예요? 영성 세상의 1단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까 뭐라죠? 출가라고 그랬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영성 세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 바쳐. 그래서 이 스님들한테 물어보면요, 이 남아대장부 할 만한 일이라고 그래요. 이 스님들이 내가 스님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왜 출가하셨냐?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내가 저기 단기 출가 가서 구경할 때, 어? 본인이 그러더라고. 이게 남아대장부가 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남자가 한 사람이 인생 태어나서, 그지? 인생 한 번 태어나서, 응? 한 번 태어나서 할 만한 일이다. 이거죠. 그죠? 그게 출가예요. 출가. 그죠? 그러니까 출가의 첫 번째 단계는
소음과 내용의 부재인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에서 사는 거죠. 그죠? 이게 1단계란 말이죠. 근데 이 1단계의 목표는 뭐예요? 학은계 목표는 뭐예요? 아동이에요. 무아예요, 무아.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마음 챙김 명상. 명상의 목표예요. 우리 마음 챙김 명상 요새 많이 하시는데,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거죠. 아,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동양 불교가 미국 가서 정돈된, 적어된 거죠. 동양 불교의, 동양 선불교의 서구적 변형이죠. 그래서 이 마음챙기 현상이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동양 선불교의 서구적 변형이 이 바로 마음챙김인데 이 목표가 뭐냐면 아공하고 무아예요. 그 바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나라는 아집, 아집, 그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아집이라고 그러죠. 아집 때문에. 세상이 따뜻하면 괜찮아. 이러면 스트레스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그러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왜 내가 이 설명을 1단계를 설명했냐면 여기서 it is no, it is intelligence itself. 지성 자체다. 즉 모든 형체가 상상하 밑에 놓여 있는 의식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건 뭐냐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면 고요함이 뭐냐? 그건 뭐냐면 영성의 세계는 놀라운 게 단계가 있어요. 선불교의 영성의 세계는 선불교의 내가 대강 5단계로 정하는데 중생, 속세의 중생 1단계죠. 그 다음에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격외선. 그렇게 해서 대강 5단계로 보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다른 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인문, 영성 세계의 인문이 인문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영성 세계가 있다. 그지? 그래서 뭐다? 현실, 물질 세계보다 영성 세계가 훨씬 중요하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이걸 깨닫고 나면 이제 이 영성의 훈련 단계에 들어선 건데 목표가 뭐냐? 영성 수련의 목표가 깨침이란 말이에요. 깨침. 깨침이 뭐냐면 깨침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교는 불교에서는 누구나 불성, 부처의 성품이 있는데 부처라는 게 신이죠. 누구나 신의 성품이 있는데 근데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신인데 내가 신이라고 알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깨침이에요. 그지? 요 깨침의 단계는 어디냐면 요게 상근기하고 격외선이에요. 상근기와 격외선의 차이점은 뭐냐면 격외는 뭐냐면 제 말이 있을래가 모르겠는데 격외선이에요. 선 바깥에. 선 외의 선 바깥에. 그러니까 참선 수련 방식에 있는 자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두 안 붙어요. 그 이거는 뭐냐면 아주 자유로운 경지. 아주 자유로운 신의 경지. 그럼 상근기는 뭐냐? 이거는 불교적 신의 경지예요. 둘 다 신이긴 신인데 격에서는 완전히 불교도 신경 안 쓴단 말이죠. 요게 목표예요. 그래서 오도송 우리 그러죠? 오도송. 오도송은 요거예요. 요거. 깨침의 노래가 오도송이에요. 오도송이 뭐냐면 내가 오는 나예요. 오는 깨닫다예요. 도는 길이고. 그러니까
이를 깨달아 깨쳤다는 노래, 시, 그지? 선시가 오도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쳤는지 어떻게 아냐면 그런 시를 쓰고 그다음에 이 깨쳤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시를 쓰는데 그렇게 시를 쓰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른 인가를 받아요. 인가. 그러니까 인가가 뭐예요? 그 인정받는 거죠. 그죠? 누구한테 인가요? 다른 선배에 의해 스승 스승에 의해 스승이죠. 이제 선배가 아니죠. 스승에 의해 인가받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시험 볼 데가 없잖아. 몇 명 안 되고 아주 극소수만 올라오니까. 그죠? 왜 이런 얘기 길게 했냐면 지성이란 단어 때문에 그랬어요. 지성이 뭐냐? 지성. 지성이란 단어가 여기서 어려운 단어라서 지성은 뭐냐면 명성사상의 이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설명에서 어?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그리스도교 특히 천주교 신비주의 네, 사상가죠. 대표 사상가죠. 네, 대표 사상가 마이스터 에카르트 명성사상의 구조에 의하면 다른 데도 그렇지만 거기를 대표적으로 설명하자면 명성사상의 명성사상의 핵심을 지성과 의지, 윌로 말하며 정의하며 정의하는데 지성이란 게 뭐야 그러면? 지성은 명성의 깨침이고 의지는 깨침이 아니라 깨달음과 깨침이죠. 아는 거잖아, 그지? 뭔가 아는, 그지? 안다는, 뭔가를 알았다는. 지성은 깨침이고 의지는 깨침을 향해 깨달음에서 깨침을 향해 끌고 나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이 되게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건 어디까지 말할 수 있냐면 깨달음과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은 이제 아주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상의 꿈과 질적인 내용을 벗어났다고 해서 고요함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 중이잖아. 왜냐면, 왜냐면 이 고요함은 어디 연결돼 있어요? 신성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응? 그래서 이런 지성을 가지고 회침의 길을 열심히 나간다. 그죠? 그래서 그 지성의 길이 어디냐? 그걸 더 설명한 게 모든 형체가 탄생하는 밑에 놓여 있는 의식이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모든 형체가 탄생하는 밑에 놓여 있는 의식은 뭐예요? 세상의 희족을 해 있는 신성. 그죠? 모든 형태가 탄생하는 밑에 있는 의식이 뭐겠어? 신성이겠지. 신이 다 탄생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피조물 밑에 있는 신성을 어,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지성이죠.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성이라는 게. 그죠? And how could that be separated from who you are?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건 설명해 보면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who you are? 너 자신인 것, 그지? who you are는 뭐예요? 너 자신인 것. 이게 뭐예요? 지금의 나죠? 번역할 때 우리 지금의 나. 그러니까 뭐예요? 즉, 현재 우리 나와 그게 구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how could that 이거는 가정법이죠. could가 나오면 가정법이에요. could가 나오면 이거 가정법이거든요. how could that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해요? would, could, should, might는 문법적으로 would, could, should, might가 나오잖아요. 이 문법 내용인데 무조건 가정법으로 해야 돼요. 그지? 단어 중에 우선 CLG 빼놓고 would, could, should, might가 나오면 CJL치를 제외하면 그죠? 경우를 제외하면 무슨 소리냐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의 나, 현실의 나죠. 지금의 나, 현실의 나, 현재의 나. 그죠? 이게 후유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 현재의 나하고 그것이 that, that은 뭐예요? 깨침의 나죠. 깨달음의 나가 어떻게 세퍼레이트 될 수 있냐고, 구별될 수 있냐고. 이거 무슨 소리냐면 다 소음과 내용으로부터의 이제 이게 고요함이었는데 이걸 달성하는 것, 그지? 이걸 달성한다는 건, 그지? 현재의 현실 세계 속에, 현실 물질 세계 속의 나와 어? 핵심의 나가 구별되는 것일 텐데, 응? 그죠? 그러겠죠? 지금 세계 나가 아니라 지금 세계 나는 육체에만 있는 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육체만 있는 나가 아니죠. 육체만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뭐야? 깨침의 나. 깨침의 나는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그지?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이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영성 세계에 들어가는.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인 게 아직 살아있잖아, 이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살아서 천국에 아니, 그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살아 천국 가요. 그거가 how could. 그게 그런 길이, 그런 성취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질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삶의 이라고 과학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렇죠. 그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how could that be separate from who you are? 연결돼 있으면 육체가 아직 연결하고 끈이 이어진 거잖아. 없어진 거죠. 그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the form that you think 어, you are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여기까지 주어예요. 응? 너라고 생각하는 형태는 이제 너라고 생각하는 형태가 뭐예요? 너라고 생각하는 형태는 그지? 그것으로부터 그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 지탱되고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지? 너라고 생각하는 형태는 너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나왔고 너라고 생각하는 형태는 그것으로부터 나왔고 그것에 의해 지탱되는 중이다. 너라고 생각하는 형태가 뭐예요? 훌륭하죠? 어, 너라는 존재. 그치? 네, 현실의 존재. 너라고 생각하는 형태. 왜 형태가 있어요? 즉, 육체적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죠? 이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말고, 그지? 이것 말고,
있는데, 응? 일체 플러스 영혼의 인간 존재에서 응? 육체의 차원을 과- 벗어난, 차원을 벗어난 separate, separate. 즉 분리된, 그지? 응? 영성의 세계가 가능한지 묻고 있는 중이잖아요. 묻는 중인데 중이다. 그죠? 묻는 중이잖아. 그죠? 근데 이는 영성 수련의 핵심 질문이죠. 그리고 이게 뭐가 돼요? 신성과 하나가 되는 길을 묻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선택, 천국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묻는 중인 거죠. 즉, 그러니까 the form that you think you are. 네가 생각할 때 너라고 그러는 형태. 이거 무슨 소리냐면 너가 생각할 때, 너가 생각할 때 너라고 생각하는 너라는 형태라는 말은 이건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 너가 생각하지 않을 때 너라는 존재가 있다는. 어? 어떻게 해서? 존재가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대답을 이미 한 거예요. 그지? 내가 생각할 때, 요 싱크가 중요해.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 있는, 요건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요 말은 너가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형태를 거울에서 돈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생각일 뿐이야. 어? 그건 생각일 뿐이라는 거야. 즉, 자아는 생각에 기초하는 헛된 개념이고 망상이 이게 한국으로 가는 왜냐하면 이 그 형태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 형태가 지금 거울로 보는 육체의 형태가 사실은 그거 즉 지성 즉 아까 말했잖아요. 지성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아까 지성 즉 아까 말한 거 모든 형태가 탄생하는 밑에 놓여 있는 모든 형태가 탄생하는 밑에 놓여 있는 의식 지금 누구예요? 신. 이제 지금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야지 멀리 갈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옛날에 프랑세라는 동화가 있었는데 이 동화에서 행복을 찾아 온갖 곳을 돌아다니다 집에 와보니 거기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었다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영성사상의 핵심을 아동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응? 그러니까 너라고 생각하는 형태가 여기 있는데 그거는 그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그거. came out of that. 그거.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뭐냐? is being sustained by. 그리고
그것에 의해 서스테인 유지되는 거죠. 그죠? 유지되고 되는 중이다. 즉 신성에 은혜, 은총이 없다면 육체의 후퇴라는 것도 금방 저질 것이기 때문에. 어? 이게 이건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건 쉽게 증명되는 진리인데 진리다. 어떻게 어디서요? 말기암 환자, 환자 등 죽음 앞에 누구나 서게 되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음, 신성의 은총에 의해 육체 플러스 영성의 존재가 유지되어 왔음을 음, 뼈저리게 될수 있으니 그렇겠죠. 번역한 걸 봅시다. 고요함이란 다음한 소음이 없는 것,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일까? 그죠? 그렇지 않다. 그게 출발점이긴 하죠. 그렇지만 다만 여기서 다만이 중요해요. 다만 소음이 없는 건 내용물이 없는 것도 고요함이죠. 1차적인 고요함이에요. 고요함은 지혜이며 지혜라고 썼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지성과 의지의 그 영성사상의 깊은 내용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그럼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번역자가 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잘 썼어요. 그다음에 모든 형상이 태어나는 근원적 의식이다. 그 지혜라는 말을 왜 썼냐? 지혜도 또 이상하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써 있냐면 모든 형상이 태어나는 근원적 의식이다 이거죠. 그럴진데 어떻게 그것이 본연의 나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겠나? 본연의 나, 그건 거꾸로 뒤집었죠. 어, 그 본연의 나가 본체의 나, 지금 현실의 나죠. 근원적 의식, 그 거꾸로 말했어요. 이거는 그 현실을 말했고 나는 내가 나라고 본연의 나라고 생각한 나의 형상, 그리고 나의 몸, 본연의 나는 지금 나야, 나야 하고 생각하는 거, 그죠?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는 거, 현실의 나,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그게 분리가 돼 있느냐 이거, 그죠? 거꾸로 이제 이거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대중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뒤늦게 번역자는 주로 무슨 관점에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냐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는 거꾸로 이런 영성 세상을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번역을 뭐 번역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죠. 이게 난데 본연의 난데 그지? 그지? 근데 그 본연의 나고 생각하는 나의 형상, 즉 나의 몸이 사실은 그래서 나의 몸이라고 썼죠. 육체. 사실은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받고 있다. 은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생명의 에너지를 받고 있다. 썼어요. 번역을 아주 설득력 있게 했죠. 그러니까 입장이 지금 진욱이 번역가의 입장하고 이게 이 책이 짧은 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영성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에카르트 톨레를 위한 입문서 비슷한 책이니까 그런 성격에 맞게 입문하는 자들을 위한 입문자, 무경험자, 영성 무경험자를 위한 번역을 사례 라고 볼 수 있어요.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뭘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읽으면 그렇구나 하고 영성사상을 소개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거 진짜 의미는 되게 뒤지게 복잡한 거니까 그 복잡한 내용들을 끝까지 들어와서 보는 거죠. It is the essence of all galaxies, blaze of grass, of all flowers, trees, birds, and all other forms. 그것은 고요함은 이때 이제 진짜 고요함이죠. 진짜 고요함은 은하계의 무별과 all galaxies, 은하계의 무별과 blaze of grass,
풀립이죠. 온갖 풀립들의 핵심이다. 에센스. 핵심인데 여기는 실체라고 그랬죠.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꽃들과 모든 나무들과 모든 새들과 모든 all other forms. 모든 형상을 가진 것들. 그지? 모든 형상을 가진 것들. 그 형태를 다 가진 것들의 실체이다. 이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정리. 정리, 그 비슷한 얘기를 다른 거 써보면 아까 이제 설명했던 얘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재난이 닥치거나 심각하게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 병에 걸리거나 불구가 되거나 집과 재산, 사회적인 지위를 잃거나 가까운 인간관계 깨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고통받거나 자신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어, 기존에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현실의 어, 조건들이 환경들이 극적으로 무너져 내리- 무너져 내릴 때 이런 상황은 누구한테나 오는 거죠. 이건 누구한테나 오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아주 행운하다면 자신의 죽음을 이 순간 자녀는 만나 경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많죠. 그죠?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I am philosophical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나는 지금 철학적이야. 무슨 소리예요? 라고 고백하는 경우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애인하고 헤어졌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이러면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내가 도대체 이 인생의 뭐냐면 즉 삶의 의미와 목표를 제고해 모아야 하는 상황이 이-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사는 거지? 이거 뭐 하고 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이거는 진짜 운이 좋은 건지 몰라요. 그렇지만 현실 세계의 측면에서 운이 좋다고 보지 않아요. 그지? 현실 세계의 측면에서 그러나 영성의 아주 행운하다면 영성의 차원에서 보면 가장 불안한 사람으로 응? 죽음을 지금 영성의 세상을 사후 세상 세계를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분노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왜 필로소칼이 되는 줄 알아요?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대한 불운이나 불행이 현실 물질주의, 물질적인 세상의 멋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함으로써 어? 반성하게 하니까 내가 고통을 이 삶을
인생을 고통의 학교라고 시에서 말했듯이, 응? 고통의 학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을. 그래서 너무나 운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요 말 있잖아요. 한 발짝만 다가서면 거기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한 발짝만 다가서면이에요? 한 발짝 다가서면 뭐예요? 육체, 현실, 육체, 어, 물질, 정신, 과 감정의 차원을 어쩔 수 없이 어, 벗어나야 할 때, 음, 그지? 적극적으로, 그지? 이때, 이때 중요해요. 이때 깨달음이 있었다면, 즉, 영성 세계가 있음을 알았다면, 음? 그런 불운과 불행의 차원을 벗어나서, 어? 영성의 차원 쪽으로 몸을 돌리게 것이니까. 어? 그치? 그런데 이 순간에 중요한 요점은 수동적으로 영적 세계로 가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즉, 능동적으로 예수가 부자에게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비밀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인생의 비밀을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인생의 비밀을 말해달라는 부자에게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것처럼 적극적으로 다 망가진 현실 세계를 버리고 정 세계로 직입하려 한다는. 그래서 이 공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공부가 중요하고 해침, 즉 신성과 회하려는 노력의 길이 이를, 이를 잊지 않아야 하는데, 응? 그럼 뭐예요? 거기에 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게 뭐예요? 여기 썼어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쇳덩어리를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 이렇게 썼어요. 이거 과장이 아니에요. 응? 전혀 과장이 아닌 사실적인 묘사를 하자면, 어? 이게 사실적인 묘사라고.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쇳덩어리를. 그래서 왜, 길거리 지나보면 예수를 믿읍시다 하고 막 시끄럽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과정에는 뭔 거예요. 그지? 그지? 이게 깨달음, 즉, 영적 전환, 즉, 개종, 회개의 엄청난 느낌인데. 그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쇳덩어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황금으로 가는 연금술이 생긴 거예요. 그 연금술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연금술이라는 게 바로 영성의 힘으로 지를 황금으로 볼 수 있다는 그 진짜예요. 그게 연금술이에요. 응? 그게 연금술이고 연금술이요. 가장 그 초보적인 게 뭐예요?
가장 초보적인 행위가 그 뭐야, 어, 마녀의 그, 뭐지, 그죠? 마법의 물의 제조법. 네. 그래서 마녀 마법의 물, 마법물, 그지? 제조법을 보여주는, 뭐 넣고 뭐 넣고, 만화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무언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한 발짝이 바로 내맡김입니다. 포기하는 거죠. 자발적인, 자발적인 현실 물질 세계의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현실 세계에서 가만히 있다가 천국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어, 신자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믿는다고 선언하면 천국에 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믿는 선언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전환. 네? 출가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네? 이 휴가의 마음가짐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그 어려움을 신약 성경에서는 부자가 그 말을 듣고 좋은 발걸음을 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화가 어렵다는 거야, 그게. 다 버리고 오래니까. 그치? 다 버리고 오는 거죠. 이건 선불교의 사교, 절벽 끝에서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내딛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벽 끝에 서 있어요. 거기서 절벽 끝에 서한 발자국 땅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절벽 끝에서 한 발자국 더 가라는 거죠. 그죠? 한 발자국 더 내딛기. 응? 한 발짝. 스펠링입니다. 그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때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때 행복은 지상에서, 스에서, 지상에서, 음, 해서 지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세에서 지상에서 그걸 다 버렸는데 그러니까 속세나 지상의 관점에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지만 하지만 두려움과 고통은 아주 왜 두려움과 고통이 생기냐면 속세의 물질적인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어, 결국은 얘는 다 버리고 가야 한다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야. 왜 무서워하냐면 그래서 죽음이 아주 두려워지게 되는 거야. 응? 뭘 가져가야 되니까 들고 가야 되니까 그지? 내가 요새 그 장례 지도자, 대통령의 장례 지도자 사람의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사람의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못 버리고 끙대고 가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법정 스님은 죽었는데 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질다가 어? 죽을 자도 있지만 법정 스님처럼 가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경우도 그렇죠. 응? 이게요 아주 예외래요. 어? 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는 다 붙들고 있다가 쩔쩔매다가 공투령과 공포로 그게 더 많다는 거죠. 법정 스님은 갔는데 깨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자, 주무시나? 그러고 깨워야 되는 느낌을 들 정도로 그분은 그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불교계에 그 장례식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부터 솟아오는 내면의 평화와 고요. 심정이 이제 되죠. 현시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현시 그거죠. 나타내 보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물질 세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깊고 이건 뭐냐면 소시간과 소공간의 정성 속에 즉 뭐야? 신성과 언제나 하나가 되어 있는 그치? 그런 영성 세계. 그지? 그런 영성 세계죠. 그러니까 그런 영성 세계로부터 올라오는 그걸 알고 나면 어,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런 세계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솟아나는, 그지? 그러니까 그런 영성 세계를 알게 되면 진짜로 알게 되는 거죠. 되면 즉 깨치면, 응? 깨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내면에서 뭐가 솟아오겠어요? 평화와 고요가 솟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내면의 고요와 평화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신의 평화입니다. TSL 항무지. TSL 항무지. 그 부분 나오는 이게 그건데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와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모든 이해가 이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그죠? 이해죠. 인간적인. 왜냐면 이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았다는 뜻이 understanding. 그건 무슨 소리냐면 물질 세계의 관점에서, 그지? 그래서 현실을 물질 세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관점을 뛰어넘는 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시간과 에서 나오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인간 세계 속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 예? 는 신의 평화. 거기에 비하면 행복은 아주 피상적입니다. 이때 뭐야? 지상에서의 현실 세계. 이 행복도 조심해야 되는 게
신의 평화도 행복이죠. 그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상에서 현실 세계에서의 행복은 아주 피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이 글을 읽는 거 이런 혼란 때문에 그래요. 개념의 한계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평화단 말이에요. 뭐예요? 신성과 이라는 지국, 지극한 행복이 차원의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 행복은 그냥 틀린 거구나. 행복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이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의 차원이 아닌 마음의 차원은 뭐냐면 근데 이 네, 로고스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근대 담론의 로고스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차원은요. 현실 세계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깊은 내면으로부터. 깊은 내면이 뭐냐면, 이게 그래서 이게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영성의 세계와 연결된 그런데 깊은 내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 행복을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더 좋은 행복, 더 큰 행복, 그지? 또 당신은 파괴될 수 없으며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이 빛나는 평화와 함께 찾아옵니다. 그지? 무슨 소리예요? 진정한 행복의 형태를 행복의 실현을 하면서 파괴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영성의 세계가 있으니까. 왜 파괴될 수 없냐면 왜 파괴될 수 없어요? 이미 이미 영성의 차원에 가 있으니까. 이미 영성의 차원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괴될 수가 없죠.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응?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이 왜 안 되냐면 믿음이란 거는 라는 자아를 전제로 하고 하는 객관적인 실체에 대한 응? 그게 비록 신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런 신은 정성의 신이 아니라 정성 제도의 신이니까. 응? 그래서 믿음이 아니에요. 응? 믿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믿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불교에도 나오는데 천불교의 선물 중에 어떤 스님이 법당에 목불, 나무 부처를 꺼내다가 모닥불을 피우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죠? 모닥불을 피우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지가 와서 화를 내죠. 화를 낸 정도가 아니죠. 주지가 와서 그러니까 저게 부처인지 질문함으로써 꼼짝 못하네. 응? 그러니까 너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이는 그 절의 주지가 그 목구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응? 깨친 자로서, 응? 그분을 안당해. 응? 아, 이 우리 부처는요, 저, 모신 부처님은요, 저거는 아주 그냥 굉장한 거예요. 뭐 영업이 있어요. 저 이러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걸 보고, 참,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리고 갖다 태워버린 거죠. 외부적인 증거나 이차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 외부적인 증거나 이차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어? 이게 만약 필요하다면 이미 이게 필요하다면 이미 영상이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물질 세계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니까. 어? 외부적인 증거나 이차적인 증명. 그래서 예수가 신약 성경에서 간악한 세속인들이 이적과 기적과 신고를 요구한다고 한탕. 그죠?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확신이죠. 으로 다가오는 진실인 거죠. 이게, 이게, 어, 깨달음의 시작이고, 핵심은, 그러니까 이걸 필요하지 않고, 이게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응?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아는 게 깨달음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걸 진짜로 알면 핵심의 증거죠. 신이 됐다는 증거예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 조금 읽어보면 생각과 동일화에서 벗어나 생각과 동일화가 뭐예요? 생각과 동일화가 이건 다시 말하면 이성중심주의 근대의 현에서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근대 자아의 기준으로 하는데 응?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뭐야? 생각하는 존재죠? 나는 생각하는 생각하는 존재. 그러니까 죽었어. 응? 그러니까 나 생각 되는 것인데 응? 이건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는 생각, 생각이 응? 네? 이 에고의 함정을 벗어나려는 게 응? 하고 뭘 벗어나면 나를 벗어난다. 나를 비운다. 나를 비우는 학은이 수련의 핵심 과제인데 과제다. 어떻게 벗어나냐면 뭘 벗어나요?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생각이 시작할 수 있다. 어? 무슨 소리냐면 언제 벗어나냐면 지독한 불행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불행에 떨고 있는 나를
라는 자아를 불쌍히 여기는 이 존재를 우연히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영성의 나온 언제나 나와 함께 응? 있었는데도 잘 인식하지 모르고 몰랐던 것뿐이라는 사실까지도 확인하게. 그러니까 음, 죽기 직전에 가서야 또 후동지동 알지 말고 지금부터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깨닫는다면 음, 남은 삶이 그리 너무 힘들지는 않을 수 그럴 거예요. 그지?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책을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런가? 그 불행 앞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계속되는 불운 앞에서도 그런가? 라는 자세, 음, 마음 자세. 어, 그러니까 세옹지마. 세옹지마란 말 알죠? 세옹지마. 우리 보사에서처럼 세옹의 말이에요. 이거 뭐 변화가 많아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옹의 때처럼 한 번은 두 번이다. 하지만 그게 나중에 행운이 될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는 자세를 가지면 응? 훨씬 더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응? 아, 떼지 신이 된다는 건 모르더라도, 그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거 있어요. 세용지마가 뭐냐면 아들이 뭐 말에 타다가 떨어져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 사람들이 안 됐다 그랬어요. 이거 뭐 그런가? 그런 자세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그 전쟁이 나서 사람들 모조리 그 아들들을 모조리 재벌갔는데 군인을 만들라고 이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니까 못 가잖아요. 다리 병신이니까. 그러니까 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런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응? 한순간이라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길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한순간 지금 이 순간 한순간이라도 자기 마음의 내용물로부터 그 비유에 있는 알아차림의 존재로 아까 내용물 나왔었죠? 그지? 아까 내 콘텐츠, 그지? 그러니까 삶의 현실의 소음과, 그지? 그래? 물질적인, 그지? 삶의 현실의 소음과 아까 그거고 고요함이 뭐냐 이거지, 그지? 자기 마음의 내용, 그지? 뭐예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현실로부터 온, 그치?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자기 마음에서 온 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부터 그 배우에 있는 알아차림. 무슨 소리냐면 그 배우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배우에 있는, 그죠? 뭐예요? 그러니까 영성 세계지? 현실 물질 세계의 그 배우에 있는 그 영성 세계, 신성과 합의가 알려가 있는 지옥의
고요한 사람을 알아차림. 그치? 깨달음. 즉, 알아차림은 깨달음이죠. 을 알아차리는 거야. 그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깨달음, 어웨어니스 그러잖아요. 그죠? 알아차림의 존재로 정체성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이, 저기 있는 사람은 정체성의 전환이 뭐냐면 질적인 중심의 입체적 차원을 중시하던 근대적인 세계관에서 영적 차원을 과 연결된 것을 알아차림, 알아차리고 탈근대적으로 성능적으로 세계관이 있죠. 근데 그게 정체성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회개하거나 개종했다고 음, 정의할 수 있을 정도. 어? 그런 정체성의 전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 결코 잊지 못해요. 왜? 왜 못 잊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살아온 현실 세계의 삶이 그거였다. 허상이었다. 헛것이었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예수는 정말로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에 예, 그, 그 물질 세계에서만 물질 세계에서의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저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못 살아요, 그렇게는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이 말을 같이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 거예요. 응? 그 정체성의 이동이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왜냐하면 왜 알아차리지 못하냐면 이문에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왜 않았다면 심리적인 변화라고 생각할 뿐 영적인 차원의 변화의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거의 알아채지 못해요. 어? 누가 이래요? 어, 사람이 아닌 존재들은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생명체들이 얘기하듯이. 어? 그래서요, 개들은 괴로워하지도 않고 죽어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의식이 없으니까. 이유도 모르는 채 그저 행복과 기쁨과 내적 평화가 밀려온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무당 신내림 할 때요. 괴로워하다가 무당을 찾아 신내림 하는 얘기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알 수가 없으니까. 자각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